자, 사과입니다. 거듭남의 증거.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렘넌트들이.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나? 확신은 막 해요. 근데 사고가 딱 터지면, 문제가 딱 터지면 하나님 자녀 같지가 않아. 괜찮아요. 사고 친 하나님 자녀예요. 문제 터진 하나님 자녀예요. 어려움 온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 나는 누구냐? 새 생명 얻은 자예요. 어떤 상태냐? 나는 마귀 자녀로 저주, 재앙, 운명, 이 속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이 속에서 살아야 되고, 이 속에서 삶을 살고, 이 속에서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함이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버렸어요. 이때부터 나는 뭐냐?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는 새로운 생명을 내가 얻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새 생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영생의 축복이요. 모든 것에 회복되어지고 천국의 축복 누리는 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진 축복인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안 없어져요. 내가 조금 낮아지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해도 안 없어져요. 아니요. 내가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하고 많이 낙심해도 이건 안 없어져요. 왜요? 신분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전과에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나는 천국의 가족이야.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돼요? 괜찮아요. 고민해도 돼요. 얼마큼만 해요?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통로가 들어와요. 그래서 자꾸 고민하게 돼요. 고민은 얼마큼만 해요? 유광석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고민은 얼마큼만 해요? 5초만 하래요. 5초만 고민하래요. 솔직히 목사님은 5초만 고민이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은 5분만 하라 그래요. 5분만 해요. 정말 탁탁 하다가 5분 지나고 나면 그리스도 하면 돼요. 왜? 나한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거듭남이란 단어. 거듭남의 증거. 이 거듭났단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이 말하고 같아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그럼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다시 태어난 거라.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생이 달라져요.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병도 없어져요.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고 싶어요? 범죄자도 뭐라 그래요? 다시 태어나고 싶대요. 왜? 자기 범죄를 지우고 싶어. 우리의 과거는 끝났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언제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뭐가 돼요? 다시 태어나요. 70 먹은 할머니가 다시 태어났어요.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 다시 태어났어요.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요? 10살, 12살 먹었는데 다시 태어났어요. 아니, 8살 먹었는데 다시 태어났어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 조그마한 3살짜리 렘넌트가 있어요. 영접을 시켰어요. 너 누구니? 그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하자녀, 하자녀, 하자녀 그래요. 하나님 자녀 발음이 안 돼. 하자녀, 하자녀 그래요. 그래, 네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면 뭐라는지 아세요? 이기 때, 여기도 아니고 여기 때. 그래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 3살짜리인데 거듭났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영적 상태는 제대로 봐야 돼요. 영적 상태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 이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게임에 집중하고 있어요? 흑암과 가까운 영적 상태. 내가 복음보다 공부에 집중해요? 세상과 가까운 영적 상태. 공부해야 돼요. 게임도 해야 돼요. 근데 빠지면 안 돼요. 어디에 집중해요? 복음에 집중한 렘넌트가 돼야 돼요. 이게 상태인 거예요. 영적 상태. 그래서 우리 맨날 그러죠. 오늘의 말씀, 또 뭐예요?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기억하는 거. 이게 나의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사단이 나를 속이고 치고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영적 상태를 자꾸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요. 아, 난 거듭났다. 거듭났다. 증거가 뭐냐?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게 증거인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하니까 그건 증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가서 예배드렸으니까 그거는 증거가 아닌 거예요. 그럼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그러지 않았냐. 그것도 모르겠어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랬어. 그게 증거인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사는 거. 영적 상태가 달라졌다 그래요. 이게 달라졌대요. 어떻게 달라졌냐? 이렇게 달라져요. 그때부터 사망에서 어디래요? 생명으로. 재밌는 건 이게 티가 안 나요. 예수 영접했는데 5초 전하고 지금하고 내가 달라진 게 없어. 그죠? 진짜 궁금해요. 애는 태중에 있을 때와 태중 밖에 있을 때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게 없어. 태중에 있을 때도 자녀. 태중 밖으로 나와도 자녀. 여러분, 내가 사망에 있는지도 몰라요. 사람은. 사망에 있으면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사망에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망 속으로 계속 살아가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망을 인지하고 알 때가 와요. 언제냐? 복음 만났을 때. 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구나. 내가 마귀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 예수 영접하는 순간 생명으로 옮겨져요. 0.00005초도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호칭이 달라져요. 아저씨예요. 저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뭐라 불러요? 아저씨라 부를 수 있어요. 왜? 옆집 아저씨니까. 천국 옆에 지옥이잖아요. 지옥 애들이 아저씨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에 아바 아버지라고 표현하는데 이번에 개혁성경으로 뭐라고 표현했냐? 아빠 아버지래요. 아, 닭살이 막 돋아 목사님이 막 아빠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빠란 단어를 고등학교 1학년 이후에 써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이 대학 간 아들이 아빠 그러는데 내가 좀 징그러워. 아,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될까? 이러면서. 근데 아빠래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아빠 하나님 좀 잘 들어줘. 호칭이 달라져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자녀를 못 낳아요. 그래서 어느 날 진짜 한 10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집회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자주 봤는데 갑자기 깜난 애를 하나 안고 있어요. 진짜 신생아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애를 낳나? 나중에 물어봤어요. 했더니 애를 입양한 거야. 입양을 했어요. 얘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누구 자녀예요? 이 목사님 자녀인 거예요. 누가 데려왔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선택해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 자녀를 길어요? 목사님의 자녀로 길러요. 목회자의 자녀의 축복을 다 주는 거예요. 내가 불신자 때 나를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나를 누가 자녀 삼아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줬어요. 나에게 뭘 줬어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나한테 다 줘버렸어요. 하늘의 축복을 다 심어줬어요. 그게 뭐예요? 아빠,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기 좀 부끄러우면 아버지라 부르세요. 그러면 돼요, 렘넌트들. 자, 보세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새로운 부모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창조했습니다. 그걸 피조물이라 그래요. 근데 그 창조된 형상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만들어 버렸어요. 옛날에 있는 거 고쳐 만든 건 수리된 인생이죠. 우리는 수리한 인생이 아닌 거야. 어떤 인생이에요? 아예 그거를 그냥 과거 인생을 퇴기 처분해버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내가 새로운 새 생명으로. 이게 내 영적 상태인 거예요. 좀 속아요? 괜찮아요. 좀 무너져요? 괜찮다니까. 엘리야는 어디까지 갔냐? 죽여주세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다 했는데 안 돼요.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복 줬어요. 왜요? 자녀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포기하는 건 친구도 포기해요. 조카도 포기하거든요. 친척도 포기해요. 형제도 포기해요. 근데 부모는 안 포기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증거는 뭡니까? 거듭나는 증거. 어떤 게 증거입니까? 나한테 어떤 증거가 나옵니까? 이상하죠? 내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계속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데 뭐가 생기느냐? 자꾸 나한테 확신이 생깁니다. 아, 난 누구지? 난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줬다? 정말로 영생을 주셨구나. 이 확신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계속. 이상하죠?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써주니까, 야, 너 확신 가져? 그러면서 종이쪽 주고 확신 가진 겁니까? 넌 생명 가져? 그러고 종이쪽 주니까 생명 가진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어디 있을 때 확신 생기느냐? 게임할 때 확신 생기지 않아요. 공부할 때 확신 생기지 않아요. 언제 생겨요? 말씀 속에 있을 때, 예배 속에 있을 때 확신이 생겨요. 그리고 이상하죠? 다른 눈이 열려요. 옛날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열렸어요. 게임하고 친구랑 놀고 공짜고 뭐 또 이렇게 놀렸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눈에 보여요. 사무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일이 보였어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계속 보여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 그래요? 보혜사. 하나님이 하시는 게 나한테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목사님, 나 큰 일이 안 보이는데요. 조그맣게라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 기도가 뭐 돼요? 응답이 된다는 확신이 되기 시작을 해요. 왜냐? 기도 응답의 확신은 사실적으로요. 응답 오기 전에 이미 증거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응답 오기 전에. 응답 오기 전에 이미 말씀이 내게 잡히고요. 그때부터 성경 보는 눈, 말씀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응답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이거는.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는 건 따라오는 거죠. 안 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두고 바꿔가든지 더 크게 성취해 가든지. 이때부터 이렇게 표현해요. 선한 일을 행한대요. 여기서 이제 렘넌트들이 착각을 해요. 착한 일이에요. 친구한테 착하게 누가 때리면 좀 봐주고 누가 괴롭히면 이렇게 참아주고. 그게 선한 일 아니에요. 이때부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은 복음 증거.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생명 살리는 거예요. 내가 복음 증거하기 시작을 해요. 성경에서 말한 선한 일은 복음 증거, 생명 살리는 거예요. 남한테 옷 한 벌 더 주고 친구 참아주고 막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가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이 착하게 살아야 돼요. 넌 나쁘게 살고 넌 낙하게 살아라. 그러질 않았어요. 교통법규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딱지 끊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고속도로를 지나가다 톨게이트라고요. 1,400원 내래요. 그리고 지나갔는데 단말기가 꺼져 있었나 봐요. 그리고 날라왔어요. 안 냈어요. 계속 안 냈어요. 나도 모르고 있었는데 나중에 15,600원이 나왔어요. 10배가 나왔어요. 10배가. 사모님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여러분, 그런 거 잘 지키는 게 선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내면 돼요. 진짜 선한 건 뭔지 아세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렘넌트가 복음에 관심 있고 생명 살리는 게 진짜 선한 거예요. 세상을 선으로 살릴 수 있는 건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거듭난 사람 삶의 모습은 어떨까? 거듭난 사람의 모습.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떠냐?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제일 첫 번째 되는 게 거듭난 사람은 꼭 나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말씀이 보여줘야 돼요. 말씀이 잡혀야 돼요. 왜? 이건 양식이거든요. 내가 먹어야 할 양식이거든요. 쌀이 떨어지면 라면 먹으면 되지. 라면 3일 먹어보세요. 먹고 싶나? 쌀밥은 1년 내에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신기하죠. 말씀이 그때부터 잡히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말씀을 따라가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데 누구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막 갑니다.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구름이 쫙 내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텐트 치라는 거예요. 텐트를 막 칩니다. 얼마나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구름이 쫙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막 꾸리는 거예요. 막 가요. 길 가다가 또 며칠 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또 구름이 딱 내려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치는 거예요. 근데 1년이 지나도 구름이 안 올라가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끼리 텐트 치고 또 이동해요? 아니요. 그냥 1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말씀 따라가는 거. 하나님이 움직일 때, 말씀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때부터 믿음으로 이 믿음이 세상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이기 시작을 해요. 렘넌트의 믿음은요, 어른들 믿음보다 나아요. 렘넌트의 믿음은요, 최고의 축복돼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믿었는데 세계적 렘넌트가 됐어요. 다윗이 양치기로 지내는데 세계적 렘넌트가 됐어요. 도대체 몇 살 때부터 양치기를 했을까요, 다윗은? 궁금하죠?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는데 시내산 밑에서 시내산 꼭대기까지 낙타를 끄는 아이가 있었어요. 대화가 서로 저는 이집트 말 모르고 나도 영어 이집트 말 모르고 걔는 한국말 모르고 서로 몰라. 영어? 걔도 잘 못하고 나도 잘 못해. 그 못하는 영어를 가지고 대화를 했습니다. How old are you? 그러니까 걔가 뭐라고 말을 해요. 근데 못 알아들었어. 이집트식 영어니까. 나중에 자세히 들어보니까 13살이래. 몇 살부터 했니? 하고 물어봤죠. 해가지고 그랬더니 12살부터 했대요. 낙타 끄는 거를. 아버지 따라서. 그럼 다윗이 몇 살부터 양치기를 했을까요? 대충. 못 잡아도 13살부터 했던 거예요. 그럼 양치기가 쉬워요? 아니에요. 밤에 혼자 자야 돼요. 사자가 옵니다. 곰도 옵니다. 늑대도 옵니다. 다 때리잡아야 돼요. 근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니 뭐가 돼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의 믿음인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요. 사람들은 어려우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도망가 버려요. 양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막 도망가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때부터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거듭남의 증거는 첫 번째가 예배예요. 렘넌트들은 우선순위가 예배가 먼저 돼야 돼요. 두 번째가 이 말씀 붙잡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증거, 자로 사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어른 되면 잘 못해요. 크면 해야지. 어른들이 하는 거.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증거는 거기서 오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때부터 노래가 달라진다 그래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요즘에 방탄소년단 BTS가 그렇게 유명하다는데 엊그제 UN에서도 막 말을 했다는데 목사님은 잘 몰라요. 가요가 뭔지 몰라요. 목사님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뭐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걸 제일 좋아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찬양을 뭐 노래 가사가 바뀌냐? 그게 아니고 내 입의 언어가 바뀌어요. 친구들과 만났을 때 대화가 바뀌고 내가 생각하는 언어의 감각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복음적인 언어가 나오고 말 그대로 노래가 바뀌었다는 거는 그때부터 복음 성가나 찬양이나 언약의 찬양이 나오고 복음의 찬양이 나오고 친구를 만났을 때 내 말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왔으면 뭘 배워야겠어요? 한국의 문화를 배워요? 아니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언어예요. 제가 만약에 미국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겠어요? 언어를 배워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언어를 가져야 돼요. 그게 다른 노래예요. 거듭남의 증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응답들, 축복들 다 누리고 그리스도로 내가 새 생명 얻은 자입니다. 이 거듭남의 증거가 내 삶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